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죠. 저번 주일날 제가 지금 세 번째인데 저번 주일날 로마서의 총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서로 다 까먹으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크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총 주제. 로마서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로마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이 정확히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그때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 정도 결정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조미제보다 오늘 로마서는 꼭 기억하세요. 애워서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아는 사람 됐어요. 지금 안 해오고 있었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 맞춰왔는데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그 복음이 원래 불신자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바래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그 소문난 로마 교인인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왜? 네? 왜 성도들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리까리해요. 저번 주로 성도들 네, 감격이 심해요. 예수 믿는 지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감격이 심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와 기쁨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왜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설교 제목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교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대답해봐요. 뭐예요? 차라리 요새 사람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미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온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16절에. 먼저 내가 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설명해야 될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늘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에 가서도요, 자기가 신자에서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녔나? 정말 복음을 들은 내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자를 내가 신자다 그 소리 칠 필요는 없지만은 삶을 통해서 신자가 나는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신자야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대통령 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신자들 어때요? 신자 제대로 된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식사할 때쯤 되면 남 눈치 보고 안 해. 집에서는 식사 기도하다가 눈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자만심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어,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교회에서는 복음 믿지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복음처럼 끄덕끄덕 해가지고 복음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을 점령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아주 조직적으로 그 훈련 잘 된 로마 군대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로마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 그래서 그들은 크고 강한 나라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무시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나라를 자랑하지만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고 대단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고 1장을 조금 넘어가봤어요. 1장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2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표적들이 많잖아요. 기적들. 그런 걸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놀라운 지혜. 여러분 로마가요 군사를 가지고 헬라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헬라 문화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굴복당합니다. 사실 그 정도로 헬라 문화가 대단한데 헬라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가진 것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로마인들은 가장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 군대가 있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낳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그 당시에 사행 중에서 최고의 수치적인 지옥을 주는 사행입니다. 최고 악한 사람이 주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자랑할 것 세상에 아까 지혜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아까 그 군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랑할 힘이고 능력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구원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라든지 건세라든지 대통령 되려고는 이거 뭐 요새 15명인가 달라붙었는데 그 사람 잔머리 써서 많아요. 그 수천만 원 돈 주고 하면서 대통령 되겠대. 되지도 않을 걸. 별 가능성이 있을 땐 또 이해가 되는데 1번이면 3번은 그래도 가능성이 떨어졌고 왜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건세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움을 주지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을 못 해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죽을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를 내가 전한다. 이것만이 진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면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최고의 귀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만하면서 말이 좀 작아졌네.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불신자 앞에서도 어떤 높은 자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좀 훈련하면서 설교를 막 집에서 나오기 전에 막 다니면서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버섯 있죠. 버섯을 팔면서 천주교 앞에서 막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 삽니까? 산대. 근데 당신 진짜 중요한 건 모르네요. 뭐 당신 돈 벌어가지고 잘 파는데 돈은 잘 벌어갔지만 당신 진짜 중요한 건 몰라요. 당신 영혼 구원받았어요? 당신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아니, 꼭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신 돈만 벌어가지고 끝나려고 그래? 돈이 인생의 힘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를 자랑했죠. 할렐루야.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불신자를 볼 때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요, 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두나미스란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폭탄 같다. 다이나마이트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거예요? 단단한 큰 바위나 큰 산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심지를 큰 바위, 단단한 바위에 깊이 넣고 불을 붙이면 슉 하다가 한순간에 팡 하는 순간에 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지금 알아요.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다. 뭘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 이 복음을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바울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대적하고 막 다메섹 갑상에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러져 깨어져가지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은 지금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도 변화되고 아까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인들도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다이너마이트다 이 말.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설교 잘 들어도 돼도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저번 주일에 제가 복음의 내용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핵심 뭐예요? 복음의 내용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설교 잘 듣는 거 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 3장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유문에 앉은 마이가 한 분 주시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요. 40년 동안을 전혀 걷지 못한 사람이 빨리 나와서 뛰어 역사의 정신입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바울도요. 루스드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명이가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 발로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내 발로 그래서 일어나 나오니까 정말 안정도 빨떡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요, 병자가 병이 아파가지고 막 다녀간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저는 이렇게 예수 이름 능력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사탄을 보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막 선언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100%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는 걸 그걸 믿음을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능력입니다. 아멘. 왜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 뭐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창고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예수님 복음 능력 좋아요, 좋아요. 자기 심정에만 있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돼. 심지어 불을 붙이고 믿음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폭탄이 폭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꾸집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압니까? 고재봉.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요. 도끼. 우리 강사님 고재봉 아시죠? 고재봉. 네. 근데 이 젊은 사람 잘 몰라요. 고재봉이 제가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상사 그 장교의 그 운전 수행을 했어요. 그럼 제가 운전하다 가면은 술을 먹고 조금 이렇게 좀 잘못했더니만 그 중령님과 막 대대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때리고 막 난리 난 거야. 그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아빠가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줘봐.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집에 그 대대도 중령도 잠자고 있고 부인도 있고 애 서 있는 애 도끼를 가지고 다 머리부터 가가지고 다 죽였어. 이게 고재봉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전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고재봉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관찰한 분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5.16 당시에 혁명시에 최고회의 비서시장까지 지냈던 이인수라는 대령이 그 사람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회운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쓴 책이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품절된 책인데 그 책에서 정언하기를 이인수 대령도 정치적으로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데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과거에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그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사임 앞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배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 감옥까지 오게 해주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분이 특수 병동에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좀 옮기는 그 당시에 살인마 고재몽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저번에 책에 그 보니까 고재몽 안에 눈에 도끼를 품고 사람을 그쳐대하고 뭐 마치 맹수처럼 한 마리 먹이를 노리는 맹수같이 막 사람들 막 폭력을 가하고 이게 자기가 딱 가니까요. 야! 오더니 맥살 딱 잡는 말이 이 장교들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너 우리 쫄병이 얼마나 무섭는 걸 알려주겠다고 막 잡아가지고 저 떼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려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 지금 예수 대령이 믿어가지고 주여 저 사람 불쌍히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너도 예수님이구만 이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고재봉한테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이 고재봉이 바꿔준 이유예요. 성경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성경이 들어오고 자기한테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떤 성에 빠진 인간이 있다 이것을 나에게 보내서 이랬대요. 그럼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름이 성서 공예위원 중에서 그 안국선 씨라고 한 분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고재봉에게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외워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을 막 던지고 그러더니 그 성경을 심심하니까 좀 읽기 시작하는데 조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감동된 놈이죠. 그리고 오더니 대령님이 이제 예수 믿는 걸 알고 어느 날 대령한테 찾아가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도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줍니다. 이 시대도 당신 늦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대령님 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지금에서야 뭐 용서를 청하는 것을 주제넘고 뻔뻔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성경을 꼭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분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소리도 크죠. 이 사람은 소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그 노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인내하신 구세주를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릅소서, 주의 의지하여 주께 가오.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야, 앞길 구만에 같은 자식들아, 해무소 나가거든 재치 말고 살아라. 너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면 다시 하는 곳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2,000명의 제수들 중에서 1,800명이 이 그 고재봉이가 감동되니까 그것도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수가 내 2,000명 중에서
1800명. 만약 이 사람 바꾸지 못 보는. 그러면서 그 재령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압니까? 내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일찍이 누군가가 나를 강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전도해 줬더라면 나는 이렇게 죄 많은 몸으로 죽어가지 않을 건데 이렇게 늦게 복음을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복음이라도 전하겠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완악한 사람. 그래서 사형을 받았지만은 이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는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그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원자 폭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미사일을 계속한다. ICBM이라 해가지고 막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발표. 그래가지고요 폭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원자 폭탄을 미국까지 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막 공갈 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얼굴을 미친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는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면 막 모든 걸 다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복음 자체는 하나님 능력을 했죠. 아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언제 능력 나타나는 걸 전할 때, 그런데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을 전할 때 마치 미사일에게 원자폭탄을 실어난 같이 이 복음을 극대화시킬 게 뭔지 알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그다음에 정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한 권능을 받는 권능 자체도 두나미시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또 전하다 보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읽었으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금방 전해질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에다가 성령의 능력이 플러스 되니까 다이너마이트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덩어리가 터뜨려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2장을 봤어요. 2장. 고린도서 2장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시의 아름다운 모습 안 찾았습니까? 같이 써서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읽으세요. 야코보 두루하고 시비들으라.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설득을 있는 주의 말로 하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요 그들에게 복음을 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심히 들었던 것은 혹시 내 말이 사람의 설득이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기를 두렵고 떨었다.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와서 성령의 능력이 같이 플러스돼서 복음화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부족합니다. 복음 능력을 전하되 뭐가 봐야 플러스 성령의 다이마이트가 같이 폭발돼가지고 역사가 돼. 큰 역사가 됩니다. 오늘날 뭐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성령의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플러스 되면은 능력을 받아 전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사실 됩니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하나 아주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관계된 이야기니까.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인류 전체가 구원받지 않고 그 죄에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뭔데? 그 1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1장 17절로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용납을 안 하는 분이 그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심지어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보시세요. 하나님 직접 만든 아담 이브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다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다 썩어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룩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선택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율법을 줬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디로 있어요?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포로 잡혀가서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거는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의인은 너나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세요. 우리 복음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공의의 성분도 있지만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있다가 죄 없이 누굴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족하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걸리면 되지 않잖아요. 속성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여러분 빚쟁이 보고 내가 못 갚아도 옆에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빚이 다 갚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주는데 거기 제일 1절에 그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수학이니까 이 말이에요. 의는 원래가 내가 바르게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칭의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는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로마서 핵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은 없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약간 맛배기 보여줄게. 앞으로 계속 진전해서 설명하는데 3장 봐요. 3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잠깐 맛을 보여줄게요. 이 칭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으로 얻을 시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의 정도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과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다음에 설명 열심히 할 텐데 오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단지 로마서 핵심이에요. 친의라고 친의. 무조건 어렵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전부가 있어요. 루터는 원래는 이 루터는 그 의가 능동적 자기가 행동하는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전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았어.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몸의 고통을 가해가면서 어를 위해 몸부림치고 심지어 성 베드로의 사원을 무릎으로 끼어올라가가지고까지 아주 노력을 했지만 만족이 없는. 그러다가 로마서를 제가 이야기했죠. 구테모르 그 대학에 지금 2년 동안을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판결합니다. 로마서를 받다가 하나님 주신 거 이거는 능동적이 아니고 우리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친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청이 밥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을 받아들이며 믿으면 우리를 어렵게 해줘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땅굴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이 밝은 대낮으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 같다. 여러분요, 그 땅에 있는 뭐 이렇게 석탄을 받아가 갇혀버렸어요. 5개 꼈을 때. 그때 나중에 구칠 받는 순간에 그 기쁨이 바로 달았어요. 지금 루터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를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간인 속죄권을 파는 그 로마 교회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95개를 반대해가지고 종교교회에게 부시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를 한번 봐봐요. 우리 행위를 볼 때에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엉망이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졌어요? 그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행위로가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가끔 가끔 시험 오기 하면서 차 타고 빨리 못 가. 차가 너무 밀려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 이래가 안 되겠다. 교회 늦게 되나. 빨리 이렇게 치다가지고, 앞을 차를 탁 대면서, 이제 좌회전 되기 전에, 떼니까. 교통순이니까. 교통순이 안 하는데. 이리 와. 아니, 교회는 가야도 큰일 나서. 그래서 또 사진 찍고 말이야. 라이선스 있냐고. 요새 라이선스 갖고 된다고. 한번 봐주시오. 내가 교회 가다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 믿는 사람인가.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 보세요. 지금 길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한번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목사도 교통도 범하고 죄도 짓는다 이 말이야. 그럼 따지면 뭐예요? 나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행위로 같은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원받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그 친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건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걸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요.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좀 예수도 잘 믿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참 겸손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있다 믿으면 되지만 지금 만날 부러움치고 못 가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지금 가면 천국 가요? 확실해요? 그래요.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권사님 어때요? 정 갑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못해요. 그런 그게 뭐냐? 겸손은 같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행위로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칭의를 받아듣고 믿기만 하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는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져. 노력해야죠. 그러나 구원은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뒤에 보면은 이 치기 받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좀 어려운 말인데 설명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을 처음 받을 때 믿잖아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까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칭의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믿음이 떠났다. 그 다음 칭의 받은 겁니까? 그럼 칭의 떠났어요. 그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행동은 조금 좀 괜찮은지 할 수도 있어요.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가만두진 않아요. 혼을 내요. 그러나 구원을 뺏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어렵게 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야. 회개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들어줄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요. 네? 죄를 지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면 더 잘해주지만 안 들어줘. 왜 그냥 우리를 어렵게 했어. 우리 예배 드리고 왔는데 솔직하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여러분 행실 딱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까요? 예배 받아줄까요? 안 받을까요? 행실 보면 안 받아줘. 못 받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어렵다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네. 마치 구약에서 양과 염소를 죄를 지었지만 양과 염소 대신 바칠 때 받아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나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어렵다 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준다. 어렵게 인정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사용할 때는 합니다. 사상시키지 마세요. 사용하되 뭘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플러스하면 극대화시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앞에 다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사실은